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샬롬. 2026년 4월 20일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말씀은 참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에서,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눈물이 뒤엉킨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막 문을 나섰을 때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야곱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텐데 이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33절에서 심히 크게 떨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삭이 가진 감정과 그 떨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들에게 속았다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이삭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고집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계획대로 상황을 조정하려고 해도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요, 에서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며 소리 높여 울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미 선포된 축복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37절에 기록된 대로 이삭은 이미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우고 모든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족장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축복은 단순히 덕담, 앞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36절에서 야곱의 이름처럼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는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뼈아픈 아픔, 후회로 낳게 된다는 것을 에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에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다짐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들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게 될 때 은혜의 보화를 맡게 계십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향한 깊은 증오하는 마음,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엄마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 43절의 말씀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머나먼 도망을 떠나게 됩니다. 기약 없는 도망인 것이죠. 리브가는 몇 날 동안만 피신해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그 이별은 무려 20년의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거짓된 방법까지 옳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대가로 광야의 고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훗날 야곱은 자기의 속인 것처럼 외삼촌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자아를 깎아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손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주차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과정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면요, 결국 야곱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빚어지고 성숙하게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결과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순간에 있다면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 끝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